어떤 사람은 기적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온 집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라는 사실까지는 믿었지만 그를 구원자 메시아로는 믿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난 이후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셨는데 4장 4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늘 이런 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말씀을 출창 들으면서도 주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나중에 십자가 말씀 누차 들었어요. 그럼에도 십자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다 배신했습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관건은 표적이냐 말씀이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주님을 내 안에서 체험하느냐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었다면 그건 엄밀히 말해서 기적 때문이 아니고 그 기적으로 인해서 주님 자신을 자기 안에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었다면 그건 말씀 자체 때문이 아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을 자신 안에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기적이건 말씀이건 다 헛것입니다. 기적은 그저 푸닥거리에 불과할 뿐이고 말씀은 그냥 들리는 소리입니다. 지식일 뿐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난 자만이 들어간다.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그건 성령이 내 안에서 작용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내 안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처럼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날은 이해해요. 바람이 어디서 온다는 거 다 일기예보, 기상 관측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2000년 전에는 도무지 몰랐어요. 그 시대로 얘기한다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바람이 만들어지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바람으로 인한 현상과 결과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여서 도대체 언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건 내가 모를 수 있어도 여하튼 내가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신뢰하게 된 그 심령의 변화는 내가 분명히 확인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도대체 어떻게 믿게 된 거지? 내가 그렇게 예수를 거부했었는데 내가 지금 왜 믿고 있는 거지? 이유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른다는 사실은 분명히 확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깨닫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웬일이지? 모를 수 있죠. 그러나 나중에 그게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었구나, 내 안에서 작용하신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내 안에서 체험하는 것은 이건 절대적입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오늘 기적과 말씀을 예로 들었는데 기적은 필수가 아닙니다.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큰 상관없어요. 내 말씀은 필수입니다. 말씀 없이 주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는 없어요. 단 필수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말씀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천만에
말씀이 넘쳐나도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내 안에서 체험하는 주님의 작용, 성령의 작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명심할 것은 이 체험은 주님을 구원자로 믿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주의 손에 이끌리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주의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고 주의 성령에 의해 이끌리고 주의 성령에 의해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 훈련을 어떻게 정의하건 전 그렇게 믿어요.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작용하시는 주님에 의해 이끌린다면 그러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면 내 취향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의 손에 이끌린다면 그러면 주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주의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는데 거듭난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을 첫 시작으로 내 안에서 작용하시는 주님을 늘 체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의 손에 이끌림으로써 주의 길을 따라가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유대교인을 대표할 만한 사람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합니다. 즉 유대인 신분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유대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태어나면 유대인이고 이방인에게서 태어나면 그건 이방인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유대인의 구원과는 민족의식과 결부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유대인의 구원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2번 반복해서 강조하셨어요. 바꿔서 말하면 오직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에게서 태어나는 거, 그건 육신의 출생입니다. 육신으로 나는 거예요. 그런 육신의 출생으로는 안 돼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는 그래도 유대인에게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그럼 유대인이니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무슨 가산점이 있느냐, 어떤 프리미엄이 있느냐? 없어요. 주님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으로 난 거고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거지, 이게 그거고 그게 이거고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분명히 잘라서 주님이 말했어요. 아마 이 말은 니고데모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자부했던 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말씀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 된 이상 구원은 다 끝났다고 여겼어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유대인 신분만 계속 유지하면 그것으로 구원은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끝난 게 아니죠.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구원이 보장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어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구원 문제 끝난 거 아니다. 다시 생각해라. 아마 니고데모는 이렇게 받아들였을 텐데, 여러분, 구원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우리 역시 똑같은 메시지를 오늘 들어야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구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거듭났다고 구원 마무리된 거 아닙니다.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도달해야 그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과 앞으로 완성해야 될 구원을 분명히 구분해서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완료해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시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미래인가요? 완료인가요? 미래죠.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구원입니다. 그 다음 10절도 마찬가지예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됐어요.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근데 그 다음 보시면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미래입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완성해야 될 구원입니다.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이미 끝난 일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9절이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구원의 확신이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쭉 중간 다 생략하고요. 마지막,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즉 구원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못 끊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신하는 근거가 뭔가요? 바로 그 앞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은 구원받은 우리를 탈락시키려는 사단의 그 어떤 공격에도, 그런 의미, 그 앞에 이미 설명이 되네. 시간상 제가 다 생략했습니다. 그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를 구원해서 탈락시키려는 사단의 모든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끝까지 넉넉히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을 이기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도달할 사람들입니다. 물론 순간순간 넘어질 수는 있어도 결국 다시 일어서서 이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작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을 내 안에서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아서 언제 성령이 나에게 오시고 역사하시고 작용하시, 모를 수 있어요.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현상은 내가 느낍니다. 유혹의 시험이 와도 내가 이기고, 예전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이제 순종하게 되고, 예전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말씀 이제 받아들이게, 나를 이기게 되고 점점 이겨가요.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순간 깨닫는 사람도 있고,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내가 이겨가구나, 나중에 그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거구나, 그 체험을 깨닫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어쨌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따로 있고 영적 싸움 따로 있고
제자의 삶 따로 있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삶 따로 있고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에 이끌리는 것이 그게 곧 신앙생활이고 그게 영적 싸움의 비결이고 그게 제자의 삶이고 그게 표대를 향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 꼭 명심하시고 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역사를 체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이기고 제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부단히 달려가는, 그러면서 주님의 더 큰 기쁨이 되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